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도리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세상에는요,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다루고 고치는 의사가 있는 반면에 교회에는 우리의 영적인 질병을 고치는 의사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잘 치유되지 않는 병도 교회에 나오면 고쳐지는 역사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원인도 모르는 그런 질병들도 교회에 나오시면 주님의 보혈과 사랑으로 능치 못하는 질병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권세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요새 세상에서도 우울증이나 치매병이 굉장히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조류에 맞게 교회에서도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우울증이나 또 치매병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우울증이나 디프레션이죠. 치매병에 빠지는 기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봤더니 우리가 너무도 죄에 그냥 밥 먹듯이 우리의 삶을 비비고 살았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도 우리의 삶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보는 그러한 일들을 게을리 했기 때문에 찾아오는 병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또 만약에 걸렸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주님 앞에 치료의 손길을 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저께 한 기독교 신문을 보면서요, 아주 흥미있는 기사를 하나 보고 제가 이렇게 오려왔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요. 그것은 오늘 말씀의 주제하고 똑같습니다. 한국에서 어느 대형 교회에서 일고 있는 그런 그 논란인데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금 한국에 있는 대형 교회들이 몇몇 교회가 목회를 세습하려는 그런 움직임 속에서 교회 안팎으로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한 교회 세습을 도모하는 목사님이 어느 일간지에 이런 글을 실었어요. 자기의 목회 세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목사도 사람이라 잘하는 후임자가 들어오면 시기하고 불편하다. 하지만 아들이 와서 잘하면 흐뭇하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참, 예. 이것을 넣고 어린 아이들도 웃을 일이 아닙니까? 근데 이 치매병에 걸린 사람의 특징이요, 뭐냐면 자신이 병에 걸린지 몰라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자, 이 글을 읽고 한 깨어있는 목사님이 다시 여기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어른에게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건 거의 영적 치매 수준의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치매라고 생각하니 이해도 되고 용서도 됩니다. 치매 환자의 행위를 비판하고 정죄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무의미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래 훌륭한 분이셨는데 못쓸 병이 걸려서 그러시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분을 정상으로 보면 우리 기독교 전체가 치매 환자가 되고 교회와 복음 전체가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이미 그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것이 너무 속상하고 억울해서 이 글을 씁니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자, 이 목사님이 왜 이 글을 쓰게 됐냐면은 이 세스파라는 교회에서 이 글을 쓴 목사님을 수를 했어요. 명예훼손죄로 수를 하고 당장 공개 사과를 하고 글을 내리지 않으면은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그 교회 온 성도들이 다 피켓 들고 몰려와가지고 지금 이 목사님 교회에 와서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은 도대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뭐라고 그러겠냐고요. 그러면서 마치 저 북한 공산당하고 지금의 교회에 세습을 하는 그런 교회들의 모습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냐고. 그런 기사를 또 써요. 예. 그렇잖아요. 저 북한 김일성 정권이나 3대째 세습해가지고 아들에게 그 정권을 물려주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세습적으로 그렇게 그 모든 권한을 물려줄 수가 있겠느냐. 이게 공산당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것이 분이 터지고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다시 한번 이 성명서를 냈는데 뭐라고 했냐면 나는 오히려 행복합니다. 나는 이 일로 감옥이라도 가고 수많은 벌금을 내게 된다면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발벗고 나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정말 우리가 깨어있는 그런 자들의 그런 몫인 것 같습니다. 사회가 이렇게 어두워져가고 본질을 잃어가고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 그들의 몫이 무엇인지 오늘 이 목사님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그들의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오름장을 놓으니까 이렇게 반박했어요. 나는 재판으로 가겠다. 재판에서 져서 벌금을 많이 내고 가능하면 감옥이라도 가고 싶은 심정이다. 한국교회에 책임 있는 목사로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옥살이라도 해야 양심이 좀 편해질 것 같다. 이런 글을 내놨어요. 얼마나 귀하신 목사님이십니까? 평소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네,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곳곳에 두시고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며 인도자가 되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리고 그러한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또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서 치매병을 앓고 있는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목사님이 쓰신 이 칼럼을 보고요, 제가 한 2년 전쯤에 쓴 칼럼이 있어요. 영적 치매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이라는 칼럼이 있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영감을 얻고 이 말씀을 다시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부분에 많은 동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그 세상파라는 교회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대동소이하고 그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점점 멀어가면서 영적으로 치매병에 치닫는 그런 성도의 삶, 그런 교회의 모습, 자,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솔직히 우리가 지적하고 오늘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고 또 고치자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 이 치매병을 앓고 있는 기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영적 둔감증에 빠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둔감증. 센스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가르치시고 터치하시는 모든 그런 것들을 아주 더듬이 빠진 개미처럼 잃어버리고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멋대로 제멋대로 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둔감증에 빠지게 되었고 너무 쉽게 하나님을 알고 너무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우리는 마치 세상 문화가 영적으로 인스턴트 문화에 찌들려가는 것처럼요. 우리 또한 영적으로 그렇게 인스턴트화 되어서 가고 있는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쉽게 편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둔감증에 빠져들고 있다. 편의주의에 빠져들고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로 인해서 치매병으로 가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것을 붙들고 좀 씨름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냥 뚝배기에 팔팔 끓는 그런 정말 귀한 말씀, 그 말씀이 세상으로까지 가갖고 그 정말 끓는 열정과 그 말씀을 향한 그런 경외로 신뢰함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텐데 마치 냄비처럼 쉽게 이 성전문 밖을 나가자마자 그냥 받은 은혜 다 반납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깨달음 다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사는 우리들의 모습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인스턴트화 되어져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고 그것이 둔감증에 빠져가는 우리들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시행착오가 되고 우리 삶 속에서 습관화가 되어 가면요 우리는 자포자기 상태로 빠져듭니다. 그냥 느끼지도 못해요. 저번에 개구리 비유 한번 여러분께 드린 적이 있잖아요. 어느 대학에서 실험을 했는데 찬물 속에 개구리를 집어넣고 돌로 위에서 살살 끓였더니요 물이 점점 더워지는데 이 개구리가 따뜻하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온천욕을 즐기더래요. 그리고 온도가 거의 70도, 80도 끓기 직전에 90도 이상 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삶아지는 줄도 모르고 그 안에서 그것을 즐기고 있더래요. 근데 또 다른 실험으로 이미 온도를 뜨겁게 올린 다음에 거기에다가 개구리를 싹 집어넣고 그냥 탁 튀어나오더래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나도 모르게 둔감증에 빠져서 살다 보면은 그것이 더 큰 둔감증으로 계속 죽어가는 길로 치매병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영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냥 온전했을 때 뜨거운 물 속에 확 들어갔다 나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고 고난이거든요.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여러분께 행하실 때 아 뜨거라 그러면서 빨리 튀어나오셔야 돼요. 죄 속에서 세상의 그런 둔감증으로부터 빨리 뛰어나서 자각하고 각성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지금 편의주의 또 제멋대로의 신앙 이런 신앙 그런 신앙에서 살다 보니까 어느덧 둔감증에 극치인 영적인 문둥병의 상태 아무리 살점이 썩고 떨어져 나가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상태 그런 상태가 돼버렸고 그것이 바로 양심으로는 화인 맞은 상태로 돼버렸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도 이 마음속에 움직여지지가 않고 깨달아지지가 않고 회개가 되어지지가 않아요. 뭐가 잘못되어져 있는지조차 깨닫지를 못해요. 자, 이런 상태가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스스로 자신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세상의 치매병이 치료약이 없는데 하나님은 이나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께 나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자들에게 영적으로 치매병에 걸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유하실 계획을 갖고 하나님의 전을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그들을 고치실 것이고 그들의 영적 우울증과 영적인 치매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 안에 능력이 있는 것을 깨닫고 나오는 자는 쉼을 얻고 고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둔감증에 빠져버렸고 그 극치로 문둥병 상태로 가버린 사람은요 자기 발로 나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여기까지 빠지는 것이 얼마나 저주고 얼마나 큰 재앙인지 모릅니다. 이런 상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오늘도 말씀에 우리의 삶을 싣고 우리의 심령을 싣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영적 치매병을 걸리게 되는 메커니즘을
저 칼럼에서 써놓은 게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께 한번 잠시 읽어드리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적 치매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최근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앓고 있는 신형 질병 중 하나가 영적 치매라 하는 병입니다. 육적인 치매병은 증세가 분명하지만 영적인 치매병은 질병에 감염되었는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바로 속임수의 제왕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근거도 없이 갑자기 의심이 찾아오고 모든 비관적인 생각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결국 불면증으로 인해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까? 안 해야 될 생각이 자꾸 떠오르고 꼭 필요한 생각은 곧잘 잊어버리는 때가 많아지십니까?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고 싶은 생각은 자꾸 없어지며 예배 시간에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수도 없고 오히려 그 자리를 자꾸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많아지십니까? 혼미한 생각들 때문에 아무것도 하기 싫고 무슨 일이든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먼저 앞서며 한 가지 생각을 오래 유지하지 못하므로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칠면조처럼 변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일단 영적인 치매병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 질병의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첫 단계로 죄의식, 유혹, 욕심, 교만 등을 통하여 마귀가 은밀하게 우리 생각 속으로 침투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자 애쓰는 당신의 영적인 마음들을 억압하며 매사를 후회하게 만들고 결국 평안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만약 여기까지도 당신이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결국 당신은 완전히 마귀에게 결박당하게 되어 그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중증 영적 치매 환자로 봐야 하며 그래도 물리치지 못할 때는 우울증 및 조울증, 나아가서 자살이라는 증상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와도 점점 멀어져가고 있음은 말할 나위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치매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는 잠언 4장 23절 말씀처럼 성경의 교훈을 붙들지 못하고 쉽게 마귀에게 우리의 생각을, 마음을 내어주었기 때문에 걸리게 됩니다. 또한 빨리 기도로서 이를 내쫓지 못하고 둥지틀 빌미를 주었기 때문이며 더욱 무서운 것은 한번 이 병에 걸리게 되면 우리의 육신을 죽이는 것은 물론이고 영혼까지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질병인 것입니다.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는 것이라고 야고보서 1장 2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하여 일단 그 병에 감염되었다면 그 치료법은 오직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씻고 회개하는 길 뿐이며 이후로 다시는 당신의 영혼을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으로 채우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년 전에 제가 써놓은 칼럼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과 지금과 비교해봤더니요,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질병은 수그러드는 게 아니라 정말 온 세상을 덮어가고 있어요. 주변에서 보면 우울증으로 신음하고 있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치매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치매병의 특징이 있어요. 어린 나이들은 치매병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안 걸리죠? 나이 좀 대신 어른들이 걸립니다. 자,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좀 힌트를 얻어야 돼요. 힌트. 자, 신앙생활도 처음 시작한 초신자들은 영적 치매병 잘 안 걸립니다. 대신에 묵은 신자이면서 말씀으로 삶을 빨지 않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며
신앙의 연수만 잘하는 분들, 영적 치매의 대상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빨리 깨어지고 부서지시고 날마다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비추어서 사는 삶을 사셔야만이 이 병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연수 자랑하고 그의 직분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문둥병 걸려가는지도 모르고 치매병으로 이제 내가 완전히 둔감증에 빠져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네 신앙생활인 거예요. 남 보지 말고 우리 스스로를 볼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치매병 걸린 환자들 보면은요, 자신이 병 걸린지도 모르고 남의만 보고 있어요. 참 불쌍합니다. 남들은 그분이 병을 앓고 있다는 걸 다 아는데 본인만 몰라요. 이것이 영적인 치매병입니다. 왜 이런 병에 걸리느냐? 미케니즘을 살펴봤더니 뭐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이 병이 걸린다는 거예요. 어떤 바이러스? 마귀가 주는 바이러스.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바이러스? 교만, 또 뭡니까? 유혹, 욕심, 죄의식, 이런 것들이요. 자, 시기하고 질투하고 낙심하고 탐욕스럽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줘서 바이러스처럼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집어넣습니다. 수군거리게 하고 비방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이런 바이러스 딱 들어오면은요, 바로 우리 생각 속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악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토록 착했고 그토록 신앙이 좋았던 그 성도가 하루아침에 막 바뀌어집니다. 바이러스병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오늘 갑자기 그냥 발장해가지고 이상한 사람 돼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이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자, 첫 단계는 무엇이냐? 이 병의 메커니즘의 첫 단계는 생각을 내어줬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을 내어줬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그 내어준 통로를 타고 내 생각 속으로 이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그래서 이 병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4장 23절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날미니라. 죽고 사는 것이 바로 이 생각 하나 이거 지켜내고 못하고 하는 거에 따라 갖고 이것이 우리 속에서 얼마만큼 큰 재앙을 만들어내느냐, 아니면 우리가 사전에 이것을 막아내느냐, 이 생각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생각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런 성도들은 너무너무 건강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고 항상 말씀에 깨어있는 분들이 이러한 영적 건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에 이런 것들이 머물러 있다가 우리가 속히 이것을 물리치지 못하면, 그리고 하루 이상 이것이 내 생각 속에 머무르게 된다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요, 내 마음속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생각에 머무르고 있던 것이 마음속으로 내려오는 순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치매 2단계에 빠진 자들의 모습입니다. 마음으로 이 바이러스가 내려오면 여기서 얘가 둥지를 틀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면요, 아주 몰아내기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결박하려고 여러분이 작정을 하고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 찾아와서 우리를 꽉 묶어버리려고,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과 사슬과 그 유혹으로 묶어버리려고 시도하죠. 그리고 3단계에 들어가면요, 우리가 이 결박 속에 완전히 손과 발이 묶여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단의 로봇화가 되어버립니다. 로봇가 되어버려요. 이 상태가 되면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사단의 종로처럼 살아가는 사단의 로봇,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4단계로 바로 액션에 들어갑니다. 사단이 우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사용해요, 자기 종으로. 이렇게 영적 치매병에 빠진 사람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뭘 하냐?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자꾸 다니면서 사단짓. 이게 병, 처음에 시작한 것이 시기 질투로 시작된 치매병 같은 건 다니면서 이제 여러 번 그냥 시기 질투하게 만들어 일하러 다닙니다. 사단의 종로부터 다니는 거예요.
참 이렇게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어떻게 된다? 구체적으로 죄가 쌓이기 시작한다. 행동한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죄를 낳고 부지런히 일하고 다닙니다. 자기는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지도 모릅니다. 등감증에 빠지고 치매에 빠졌기 때문에 느끼지도 못해요. 그리고 바로 이러한 악한 열매로 그의 삶을 멸망시키게 만든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5단계에 빠지면은 그러한 삶을 수년 동안 계속 살게 된다면 그는 영적으로 암병, 영적으로 문둥병 상태로 결국 이 땅에서와 영원토록 망하는 길로 멸망 가운데 빠져들게 된다. 이것이 이 병이 갖고 있는 원인이고 결과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병이 얼마나 요새 급성을 부리고 있는지요. 조심해야 됩니다. 영적 치매병에 조심하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깨어있는 자들에게는요, 잘 걸리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자들에게는요, 행해나 생각에 잠시 틈탔다 할지라도 이것을 하루가 지나기 전에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언제나 날마다 회개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절대 겸손한 사람, 날마다 회개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이 병에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잠시 시달리다가 홍역을 앓듯이 한번 앓고 깨어나게 합니다. 그러나 회개할 줄 모르고 교만한 사람들은 원수마귀들의 밥입니다. 밥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은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 병에 걸린 줄 모르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이분들이 바로 영적인 거울을 닦지 않고 때투성인 채로 이 신령의 거울을 오랫동안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편, 우리가 오늘 교독문으로 교독했던 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괜히 그냥 여러분들 그냥 감상적으로 시나 읊으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얼마나 능력이 있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셔야죠. 깨달으셔야죠. 복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그냥 장막 들고 떵떵거리면서 큰 소리 치고 호의호식 명예 누리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이 악한 자의 삶을 살지 않고 늘 깨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의 복과 하늘의 복으로 누리고 사는 거다. 바로 이 성도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복은 그런 것입니다. 성도의 복은 그런 것입니다. 성도로 살면서 왜 땅의 복만을 위해서 그렇게 취해서 살고 계십니까? 오늘 하늘의 복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 악한 자들과 같이 살지 말아라. 저 악인의 꾀를 쫓지 말아라. 악인의 꾀는 뭡니까? 생각으로 들어오는 거죠. 악인들은 생각하는 것마다 악하고 아주 더럽고 아주 냄새나고 악인은 그렇습니다. 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을 너도 생각하려고 그러냐? 그들의 꾀를 쫓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이 궁리만 합니다. 방법은 가리지 않아요. 이 방법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슬퍼하실 것이다. 이런 거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오직 목적이 돈 버는 것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장막들려. 그런 자들의 꾀를 쫓지 말으라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쫓지 말으라. 생각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항상 하나님 주시는 선한 생각으로, 말씀으로 그렇게 무장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 그들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라. 너도 왜 그들과 같이 망하는 길에 서 있냐? 생각을 내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같이 끌려가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 그들과 같이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서 있잖아요.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세 번째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라. 그들과 같이 교만한 자들과 같이 자리에 있지 말아라.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요, 거기 둥지 들고 내려앉는다는 그 의미합니다. 서고 가다가 이제 보암직스럽고 누릴만하고 그것이 천국이라고 생각되는 곳에 거기에 안주하고 딱 들러 앉아버린다는 거죠. 그런 걸 의미하는.
거기에 앉아있지 말아. 거기는 잠시 있다 사라질 안개와도 같은 것이야. 너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야 해. 네 돌아올 본향은 나 있는 하나님의 집. 아멘. 여기가 네가 거할 영원한 처소야. 거기에 앉을 생각을 해야지. 오이 거기가 그들과 같이 조금 있으면 유황불이 떨어질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렇게 좋아 보이더냐. 왜 거기에 그렇게 앉으려고 하느냐.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 성령이 말씀하시는 탄식한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찌에병에 걸리지 않는 예방량은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의 거울에 여러분들의 삶을 날마다 비춰보는 삶입니다. 아멘? 아멘. 자, 비춰보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주실 거예요. 자, 이 병에 걸리지 않는 예방책 첫 번째, 교만하지 않게 항상 여러분들을 낮추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요, 여러분들 교만해질 이유가 없습니다. 절대로요.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들의 묻어있는 때만 보이거든요. 이것을 보는 순간 어떻게 우리가 교만해질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큰 소리 내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개 뻣뻣이 들고 있을 수 있냐고요. 다 드러나는데.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잖아요. 그러면 육신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봐도 교만한 사람은 그렇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이뻐? 드러낼 생각만 합니다. 야, 누구누구는 어디는 예뻐도 코는 안 예쁜데 난 코까지 예쁘네. 이러면서 막 자신의 치에 있습니다. 이 치매병에 걸려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교만증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자신의 추한 모습, 연약한 모습을 바라봐야 되는데 드러낼 모습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보라 그래도 이 교만한 사람들, 기복적인 사람들은 뭘 보냐면요, 이 말씀에 어디가 우리가 축복받을 말씀인가? 어디가 신비스러운 말씀인가? 어디가 꽃감 같은 것이 줄렁줄렁 널려있어서 그거 어디서 빼먹어야 되나? 요거만 찾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성도들 되지 마십시오. 큰 소리로 하면.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의 거울에 항상 자신의 삶을 들여보다 보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 속히 행동하는 사람, 자신의 그 모습을 봅니다. 내가 너무 빠르구나. 내가 너무 빨라. 성령이 하기보다 내가 너무 빨라. 말도 빠르고 생각도 빠르고 행동도 빠르고 빨라. 오늘 19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본문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다. 생각이 너무 빠르면요 당합니다. 당해.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고 그 다음에 말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빠르기 때문에 걸려듭니다. 빠르기 때문에. 빠른 사람은 운동 경기 해도요 좋은 결과 못 냅니다. 저번에 계속 제가 비유를 사용한 적이 있는데 제가 야구를 좋아하거든요. 야구. 제가 주전 포지션이 투수입니다. 투수 하는데 빠른 사람 나오면요 너무너무 좋아요. 밥이에요. 밥. 요인 그 좋아하는 거 싹싹 던지면 다 말려듭니다. 그리고 허망하게 방맹이 3번 흘리고 그냥 삼진아웃 당하고 들어갑니다. 그런 걸 당하기도 있어요. 빠르면 잘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잘 보고. 그래서 듣기는 더디하고 계속 들어요. 계속 듣고 그것을 비춰보고 그 다음에 말하기는 더디하고 속히 듣고 많이 듣고 말하는 것은 판단하는 것은 더디하고 행동하는 것도 더디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치매병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는 예방책이다. 아멘. 두 번째 예방책은 속히 행동하지 않는 것. 그 지혜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에 자신의 삶을 비춰볼 때 이런 은혜를 또 주십니다. 21절 보니까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자,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특별히 마음이
더럽고 악한 사람들, 내가 이미 그런 삶을 살다가 나도 모르게 이미 그릇이 지저분해져 버린 사람들, 이미 그 심령의 거울에 때가 묻어서 도대체 얼굴을 들다봐도 그 때 때문에 내 얼굴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럴 정도로 내 심령의 거울이 더러워져 있다면 이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온유함으로 자기 마음에 심긴 도를 받아라. 심긴 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자기 마음속에 새겨넣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겨넣으라고. 기록하라고 하지 않고 새겨넣으라고 말씀하신 것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새겨넣으라. 그게 뭐냐면 임플란트 시키라는 거거든요. 임플란트 시키려면 펜으로 하지 않습니다. 칼로 합니다. 칼. 자, 이 칼로 내 마음속에 말씀을 써가는데 우리 마음이 얼마나 찔리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둔감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둔감증에 빠져있는 사람은 벌써 그런 아주 강한 트리트먼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치유하려면. 그래서 더 이상 지워지지 않도록 이제 새겨넣으라는 거예요. 기록하면 지워지니까 새겨넣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 새겨진 말씀으로 너희가 온유한 심령이 되어서 살아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방약을 주고 계세요. 바로 이것이 바로 영적 수술을 의미합니다. 영적 수술. 그릇이 지저분하고 청소를 게을리 했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영적 수술입니다. 더 이상 너희가 칼로 그 모든 말씀을 새겨넣어서 어떤 어둠이 찾아오든지 간에 눈으로 읽지 못하면 손으로 더듬어서라도 그 말씀을 붙들려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아멘. 그 다음 네 번째 22절로 23절 보니까요, 깨닫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 그런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마지막 5단계까지 가게 되느냐, 자꾸 여러분들이 그 침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빠져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성령은 간식 소리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셔서 여러분들을 건져내시려고 자꾸 회개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걸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꾸 깨달아지고 찔림이 있고 하더라도 깨닫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 그런 자들이 바로 5단계까지 가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말씀하고, 이것이 여러분들 영적 치유의 5단계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받게 될 제목입니다. 자신을 속이는 자의 삶을 살았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마음의 밭으로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밭으로. 자, 이렇게 치매병에 걸려가는 자들을 돌밭과 같은 마음이라고 하고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이라고, 항상 걱정, 근심, 염려 속에서 마지막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또 마음의 밭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명심할 예방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로 11절 말씀 보니까, 자,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는데요, 그것은 뭐 하기 위해서? 사단의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갑옷을 입자는 겁니다. 자, 주로 이 생각이 어디로부터 들어오냐 하면요, 우리 얼굴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구멍. 첫 번째 구멍 어디입니까? 눈으로 사단이 살살 유혹합니다. 이렇게. 보암직스럽고 예쁘고 먹음직스러운 것들로 살살 유혹하고, 먹을래? 안 먹을래? 안 먹으면 네 손해지. 살살 유혹합니다. 여러분, 눈을 훈련시키십시오. 아멘? 네, 그 사이에다 항상 필터를 껴야 돼요. 말씀의 필터를 껴가지고 그것이 옳은지 아닌지, 내가 이것을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생각 없이 아담처럼 덜컥 먹었다가 그 꼴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나의 구멍 어디입니까? 코. 냄새 살살 맡겠습니다. 맛있지? 먹어봐. 맛있어 이거. 사단이 하는 일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갈비 냄새 살살 뿌리면서
이틀 넘으니까 어떠냐? 자, 먹어봐라. 여러분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도 이렇게 유혹해요. 그랬죠? 어디에서? 마태복음 4장에서 그랬잖아요. 40일 금식하신 예수님께 오셔가지고 떡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먹으라고 유혹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먹어봐. 아주 유치합니다. 사단은요, 한꺼풀만 이렇게 벗기고 이렇게 보고 한 걸음만 뒤로 물러서 갖고 하는 역사하는 모습을 보면은 너무너무 유치해요. 다 이겨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너무 빨라서 그냥 덜컥 달려들기 때문에 걸려드는 거죠. 그런 유혹이 올 때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멀찌감치 이것을 보면은 다 가려낼 수 있어요. 아주 유치합니다. 아주 더럽습니다. 생각해치는 것처럼 하면서 끌고 가버립니다. 이런 더러운 영이 바로 이 사단의 영입니다. 그래서 자, 코로 냄새 솔솔 들어올 때 이거 잘 막아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습니까? 귓구멍. 자, 귓구멍으로 들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처럼 이게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고 세상의 소리만 듣고 어쩌면 그렇게 이미 감염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전혀 귀가 안 가고 잠만 와요. 이거 들으면은. 그런데 저쪽 말씀 있잖아요. 저쪽 말씀. 지나가는 말 한마디 이거 싹 하고 지나면 눈이 번쩍 뜨면서 뭐라고요? 하면서 거기로 딱 귀가 가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어쩌면 그렇게 생각 없이 그냥 싹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여요. 거기에. 그러면 거기다 대고 사단이 속삭속삭속삭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전신갑주를 입자 하는 의미가 바로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의 모습을 막아내자. 이것은 빨리 행동하지 않고 빨리 듣지 않고 빨리 이렇게 결론 내리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서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8장 19절에도 그렇잖아요. 눈이 범죄하면 찍어내버려라. 한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로 들어가는 것보다 낫지 않거든요. 아멘. 그런 각오로 여러분들 이 죄와 담을 쌓는 연습, 죄를 이겨내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훈련입니다. 훈련. 경건의 훈련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경건의 훈련. 누구든지 26절, 본문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것은 헛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훈련 없이 말로만 경건 찾아내는 사람, 경건 헛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질병에 걸렸을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이러한 질병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치료책이 있다는 거예요. 치료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방책이 있었으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치유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셨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치료병은요, 걸리면 약이 없습니다. 약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치료병은 주님 안에서 약이 있습니다. 그 약을 오늘 열왕기하 5장 10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저 아람 나라 군대 장군 나아만이 결국은 이러한 모습으로 살다가 문둥병에 걸리게 되었는데 우리가 오랜 신앙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다가 영적 치매병에 걸리게 되었는데 영적 치매병에 걸린 사람은 중감증에 겹치고 교만의 극치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떻게 한다? 나아만에게 우리가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온 것입니다. 요단강에 7번 들어가다 나올 때 사시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이미 걸린 중증 환자들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온다는 의미는 여러분께 저번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서 간단하게 다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왜 그 병에 걸렸느냐 원인부터 5단계까지 다 씻어내려면 한 번 갖고 안 돼요. 한 번 들어갔다 2번 들어갔다 나오고 7번까지 완전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씻고 다시 씻겨낼 때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하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계산도 많이 되고, 아멘? 얼마나 자존심 내려놔야 되고, 천하의 내가 군대 장관, 세계로 호령하는 나만인데, 이 쫑구레기들이 와가지고 저 똥물에 나한테 7번이나 들어갔다 나오라. 자, 이런 이 치료약을 주었는데 여러분 같으면 그거 먹겠습니까? 천하의 나만인데. 근데요, 이러한 트리트먼트에 순종할 때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회개하고 주님께 구할 때 낫겠다고 했는데 이미 영적 궁감증에 문둥병에 빠져있는 사람은 이 말이 들리지가 않아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마지막 소망은 뭐냐? 납작 꿇는 것입니다. 무릎 꿇는 거예요. 네. 그것만이 사는 길입니다. 그럴 때 그에게 보혈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여서 그를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기는 꿇는 겁니다. 우는 겁니다. 우리의 눈물병에 눈물이 찰 때까지 주님 앞에서 우는 길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6개의 그 항아리 속에 육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이었던 우리들의 그 항아리 속에 물이 아구까지 찰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그 끝까지 채울 때까지 우리들이 그러한 회개와 그러한 눈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런 죄악 가운데 여러분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영적인 치매병으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7번 요단강에 들어오기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이미 치매병에 걸린 사람은 이 옷을 갈아입기가 얼마나 힘이 들든지 오랫동안 이 세상의 옷, 더러운 죄의 옷을 입고 있다가 이 옷을 빨지 않은 상태로 계속 입고 있어서 이 옷은 이미 우리의 살갗처럼 우리 몸에 붙어 있습니다. 이 옷을 벗어내는 것이라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때 말씀에 칼을 넣고 새겨 넣는 것입니다. 잘라내는 것입니다. 껍질을 벗겨내는 것입니다. 잘 내 힘으로 벗어지지 않으면 칼을 들어서 과감히 내 껍질을 벗겨내는 심정으로 도려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온전히 도려낸 다음에 거기에 새 옷을 입어야 온전한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죄에 있는 상태로 다시 그 위에 믿음의 옷을 입으면 이 옷도 오염되고 더러워집니다. 이것이 완전히 이 병을 뿌리부터 치유받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고 치료책입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께 말씀하시며 오늘 깨어있는 성도들이요, 이 영적인 암병이 둔감증이 너희들에게 찾아올 때 이것을 말씀으로 잘 이겨낼 것이며 행여라도 지금 너희가 영적인 치매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접어들고 있느냐, 그렇다면 오늘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달아서 이 절을 나가기 전에 이 절을 나가자마자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 되지 말고 나가서 말씀으로 내 심령 속에 새겨놓고 6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채워넣는 그런 노력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으로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순종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실 때 이와 같은 병도 고칠 수 없었을 것 같으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여러분들을 치유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병으로 시달림을 앓고 저 사단의 나라에 종노릇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한탄하시면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주신 줄로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역사에 있던 악한 영들이 다 물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씻음을 얻기를 원하오니 주님 무릎 꿇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오늘 치매병에서 나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 죄악의 속박에서 그 사단의 원수박의 유혹 속에서 주님 우리의 생각부터 마음까지 지켜낼 수 있는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을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사 영적으로 전신갑주의 능력을 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삶으로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